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이쪽 저쪽으로 분류하는 것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화요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니 선거가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현상에 대해 굉장히 지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니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 더 나아가서 2020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등을 켜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이게 좀 차질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여간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오랜 그런 정치적 대결은 참 흥미롭습니다. 한국도 보수와 진보의 세력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달리 당의 이름을 참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이름을 참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요. 요즘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탈당하고 합당하는 현상들도 너무 자주 일어나죠. 자신에게 무엇이 더 이득이 될까를 생각을 해서 쉽게 당적을 바꾸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통 철새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한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해야 이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고 또 더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사람, 공화당 사람,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그런 뜻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구의 밑에서 일한다, 누구의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디모데는 확실히 바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아주 바울로 통해 잘 받았고요. 그리고 나아가 장로의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바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You, man of God.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의 아들 같다는 거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믿음 안에서 아들 같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You, man of God.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디모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여기서 처음 쓰인 구절은 아니에요. 구약에 봤을 때 여러 위대한 사람들, 예를 들어 모세, 다윗,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역대하 8장 1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열왕기하 1장 9절 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모세, 다윗, 엘리야 이외에도요, 사무엘상을 보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불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이었다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신약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굉장히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디모데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작아지고 위축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다윗,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맡겨주신 큰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그들은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간에 이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복음의 풍성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declare 그랬어요. 호소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또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선포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교리가 아니라 과연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나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쫓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즉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그런 교훈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부해지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피할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또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번 피하기만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기, 중요한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팀이 이깁니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 이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비는 잘 하면서 공격해서 골을 집어넣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비도 잘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 한 가지 다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이 짝을 이루고 믿음과 사랑이 짝을 이루고 또 인내와 온유가 두 개가 짝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의가 뭘까요?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의예요. 사실 의는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렇다면 의와 경건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의가 없는 경건,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경건, 어떤 모양만 있는 거,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빠지게 돼요. 알맹이는 없는데 겉모습만 있으면 그건 당연히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경건이 없는 의,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아요.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죽어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평생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뿌리와 열매가 불가분리의 관계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거, 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냐? 이 세상에서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다면서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한 이유인 거죠. 결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거, 결국 사랑이거든요. 따라서 올해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함께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삼위일체처럼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뭔가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내는 참 어렵죠. 오래 참는 거 참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의 형제들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온화함과 넉넉함이 묻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인내와 온유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온유함은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급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짜증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시죠. 인내와 온유하신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의와 경건이, 믿음과 사랑이, 인내와 온유가 조금씩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4장에만 나오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1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말하는 싸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그냥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죠. 신앙인으로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즉 사단의 세력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여 추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그전에는 죄에 속했고 사단 밑에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어둠에 속했었거든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돼요.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만 살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비저블 월드에 살았다면 이제는 인비저블 월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닫게 돼요. 그거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경험입니다. 마치 야곱이요, 형과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처량해요.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인지 환상인지 딱 보는데 사다리가, 긴 사다리가 하늘 끝에 닿아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 끝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너무 놀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너무 놀라 눈을 뜹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단순히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믿음의 가족에서 쭉 자랐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 순간.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늘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자리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야곱이 변해요. 그렇죠. 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을 삥삥 둘러쌉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그 종이었던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주인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자들이 저 밖에 있는 군사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어때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은 그냥 아람 군사들만 가득히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확 열리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불말과 불수레가.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의 승리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였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우리의 약점까지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를 건드려야 넘어진다.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돈이야. 이 사람은 이성 여자야. 이 사람은 어떤 명예야. 이 사람은 어떤 권력이야.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거를 톡톡 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만으로는 그 영적인 사단 마귀하고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외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보통은 성령의 검인 말씀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성령의 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뭐예요?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떠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인 싸움, 결국 영적인 실체를 봐야 싸울 거 아닙니까?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영적인 소경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영적 권세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이 또한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예화인데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입니다. 한 농부가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그리고 아래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농부가 살고 있는 지대가 딱 싸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생각에는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북군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남군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북군과 남군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농부는 양쪽에서 쏘는 총알에 다 맞고 죽었어요. 슬픈 얘기죠. 북군이 볼 때는 이게 남군 같으니까 죽였고, 남군이 볼 때는 북군 같으니까 죽인 거죠. 차라리 그냥 농부의 복장 그대로 있었으면 조금 낫겠죠. 자신의 정체성을 그래도 지키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농부처럼 이도 저도 아닌, 어떤 때는 여기고 어떤 때는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왔던 브라이언 킴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저스 프릭,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